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다윗의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녀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아멘. 자기를 생각해서 젊은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다윗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자기로 하여금 다윗 왕에게 가서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빨리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청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아히마아스는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는 전령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압은 아히마아스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왕의 원수가 죽은 것은 왕의 원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히마아스의 청을 요압이 거절을 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했던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결코 압살롬이 죽은 사실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아닌 구스 사람에게 다윗의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바로바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요압에게 자신이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 이 소식으로 인하여 네가 다윗에게 어떠한 상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만류하지만 아히마아스는 계속 거듭 요압에게 부탁을 하여 자기로 하여금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아히마아스는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보면 22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요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함으로,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요압의 말에 힌트가 있는데, 너는 이 소식으로 상을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뭘 받고 싶었냐면은
다윗으로부터 상을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 안에는 이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함으로 다윗으로부터 상을 받고 싶은 욕망이 아히마아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압이 만류한 것처럼 다윗의 원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소식은 다윗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하고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어떤 상도 받을 수 없음을 요압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만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에만 빠져 있는 아히마아스에게는 다윗의 슬픔과 아픔이 전달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과 아히마아스의 마음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라는 욕망으로 가득 찬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청을 거듭하여 청을해서 허락을 받고 이제 지름길로 다름질하여 굿사람보다 먼저 다윗에게 도착하여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아히마아스는 다름질을 하면서 자기에게 돌아올 칭찬과 자기에게 주어질 상에만 기대를 하면서 죽을 것 같은 힘을 다하여서 다름질해서 굿사람보다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다윗이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거였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이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다윗의 말에 아히마아스가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이야기하는데, 왕이시여, 요압이 저를 당신에게 전령으로 보낼 때 무슨 소동이 크게 일어난 것 같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얼버무리게 되죠. 여러분, 왜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에게 숨겼을까요? 그것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나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나쁜 소식을 자기의 입으로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유리한 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에게는 전할 수 있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상을 받으려고 굿사람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죽을 힘을 다하여서 뛴 거고, 자기가 상을 받으려고 요압이 만류해도 그 불구하고 다윗에게 와서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원했던 질문이 자기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내 입으로 나쁜 이야기 해봤자, 내 입으로 부정한 이야기 해봤자 나에게 돌아올 것은 이득이 아니고 피해가 올 것 같고 실이 될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감추어 버리고 그 순간을 넘겨버리려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아히마아스예요. 네, 아히마아스였습니다. 네. 여러분, 아히마아스에게 압살롬을 잃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할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히마아스에게는 압살롬이 죽었던 살았던 그것은 자기의 관심 밖의 일이었어요. 그에게는 오직 자기에게 돌아올 상에만 눈이 멀어 있었지, 지금 다윗이 어디에 눈이 멀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다윗의 말에 당황을 한 것이고, 압살롬의 죽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혹시라도 해가 될까 자신의 입으로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관심은 오늘 다윗의 물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이겼느냐, 우리 편이 이겼느냐, 니네 편이 이겼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의 관심은 오직 아들의 생사에만 있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직 압살롬의 생사에만 있었어요.
혹시라도 압살롬이 죽었다면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또 다윗이 다시 왕위를 찾게 되어도 그것은 다윗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전혀 기쁨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다윗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관심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단절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예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다윗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고 싶었던 부하였어요. 실질적으로는 다윗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입술로는 다윗을 이해한다고 얘기하고 나는 누구보다 다윗에게 충성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이 정작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알지 못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아히마아스는 다윗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굉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큰 소리 치지만 정작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아히마아스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세상을 향한 주님의 생각과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도 없고, 아니 솔직하게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만족해야 한다고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승리하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아히마아스가 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니까. 그 뒤에는 내 욕망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 뒤에 뭐가 더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상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영광 받겠지. 그리고 나에게 상을 주시겠지. 그 욕망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에 감추어져서 일방적인 나만의 열심을 가지고 오늘도 헛된 다름질을 하며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렇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물음, 내가 원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신다면,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때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땅을 사고 예배당이 건축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망상과 고집은 내가 복음을 펼쳐가면서 종교의 전통과 관습을 들이밀면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포장해 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이 말씀을 예수님은 다
단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통과 관습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마치 진리인 양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사고방식과 세계관 그리고 나의 망상과 고집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요, 거짓 복음과 거짓 선지자의 속아 헛되고 헛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주일날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전했잖아요. 또 어떤 청년이 이제 저에게 고백을 했는데 머리가 띵하게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목사님 두려움이 있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아니하는 혈육이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돌아오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그 생각이 다 깨졌대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끊겨져야 하는 다윗이고 솔로몬이었는데, 죽어야 하는 우리였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세계관, 이것이 내가 말씀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거짓 복음에 속아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이제 우리가 그 자리로 가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본문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굿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굿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먼저 달려온 아히마아스로부터 압살롬의 생사 여부를 듣지 못한 다윗은 굿사람에게 이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동일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 다윗의 마음은 아들에게만 있었어요. 다윗에게 압살롬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에게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 구스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미운 아들이죠.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이잖아요. 반역을 했고 아버지를 등 뒤에서 칼을 꽂은 못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 말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죽여야 한다고 손가락질했지만 단 한 사람은 압살롬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아버지였던 거예요. 미운 아들이고 못난 아들이고 못된 아들이고 죽어 마땅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께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 그냥 아들 갖다 번제로 바쳐, 이삭 갖다가 번제로 바쳐, 내 아들 갖다가 바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전부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사랑하는 아들, 즉 내 목숨을 줘서라도 살릴 수 있는 아들, 그게 아브라함에게 전부였던 거예요. 이삭이라는 존재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삭이 죽지 않았잖아요. 이삭이 죽지 않고 누가 죽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가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하나님께도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였고, 하나님께도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게만 있어요. 오직 당신의 아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반역하지도 않으셨고 배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아들이셨어요.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사셨고 그대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누구든 십자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누구든 십자가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고, 누구든 십자가로 교회를 해석하지 않고, 누구든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나의 유익만을 꾀하는 아이마스와 구스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이 복음을 아는 자가, 그 십자가에 만신창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만이 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인 자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의 이득과 유익만을 구하는 나의 교만한 마음과 나의 악한 욕망인 아이마스인 내가, 굿사람인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33절에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갔사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다윗의 말에 굿사람은 압살롬이 왕께 반역하여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굿사람으로부터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곡을 하며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통곡하시고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잃어버려서 통곡하고 슬퍼하죠. 그러나 이 통곡에는 아들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다른 이유가 더 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아파하는지, 다윗이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사무엘하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나단의 책망이 있은 후 우리아의 처가 낳은 그 아기가 심히 앓게 되죠. 하나님이 치셔서. 그때 다윗이 여러분 이 아기를 위하여 밤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신하들이 다윗이 더욱 심히 슬퍼할 것 같아서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의 수군거림을 통하여서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그 아기가 죽었을 때 다윗은 통곡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 아가야, 내 아들 아가야, 이렇게 통곡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아들인데 아기가 죽었을 때는 몸을 씻고 음식을 먹었는데 또 다른 아들이 죽었을 때는 지금은 통곡을 하며 애통을 하고 있어요. 즉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다윗의 반응은 단순히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아마 늘 불안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과 또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들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런 일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나단의 말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도 나단의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압살롬의 반역과 그의 죽음에는 다윗의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야 하는 자는 다윗인데 다윗이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죽어야 하는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압살롬으로 인하여 다윗 마음에 통곡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 마음 가운데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아들의 죽음을 볼 때 그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며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33절 말씀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죽어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지 않아도 되는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난도질을 당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실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죽지 않아도 되는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당장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리셔서 우리를 박살내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 등을 돌리시고 눈을 감으시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하시며 아파하시며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에게 벼락을 내리지도 않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지도 않으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들 예수를 죽이는 원수잖아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예수가 죽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치심으로 다윗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죽이심으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아들 압살롬을 죽이시면서까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내가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과 단절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슬픔과 애통의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그 현장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 때문에 죽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라는 애통과 통곡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굿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버린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과 애통의 세계와는 전혀 무관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소망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상을 주시겠지, 내가 이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나에게 상을 주겠지. 다윗의 아픔과 다윗의 슬픔과 다윗의 눈물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눈물을 모르니까 맨날 구하는 게 내 문제만 구하는 거예요. 내 문제에 집착하고 내 문제로 기뻐하고 내 문제로 슬퍼하며 살아가는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믿음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옷들을 다 벗겨버리시고, 그리고 벌거벗은 우리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말씀의 세계예요. 말씀은 그런 일을 하세요. 들려지는 말씀은 오늘도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이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벗긴다는 것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춰져 있어요. 우리는 옷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감춰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옷을 죄라는 것을 통하여 벗겨버리잖아요. 발가벗게 되면 가리고 싶습니다. 숨고 싶어요. 근데 갈 곳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만든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피 말고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 가운데 있는 십자가라는 세계입니다. 다윗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압살롬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서 나 자신의 죄를 다시금 생각하며 자신이 죽었어야 함을 마땅하다고 외치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기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많이 듣는 말이 막 우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너무 우울해요. 말씀도 우울해요. 교회에 오면 좀 막 힘이 나야 되고 막 소망이 생겨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좀 우울해요. 그럼 우울하면 안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안 되고 항상 긍정적이어야 되고 항상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십자가의 설교보다는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재미가 있고 뭔가가 막 이렇게 소망이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재미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승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의 현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죽어야 하는 내가 구원을 얻게 된 복음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단절이 되어 있는 채 그저 기쁨과 재미만 있는 인생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잖아요. 상한 심령은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죽음에서 나의 죽음을 보는 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 상한 심령에 승리는 나의 것은 없어요. 기쁨은 나의 것은 없어요. 상한 심령에 무슨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상한 심령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 같은 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을 치심으로 다윗의 세계와 다윗의 세계가 아닌 것을 구분합니다.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잖아요.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은 목사가 제일 기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일 때문에 목사가 기뻐하겠어요?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아니요. 교회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목사가 기쁜 거예요. 내 것이 잘 되면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요압과 아히마스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교회의 잘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나는 불쌍히 여김받아야 존재라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다윗의 슬픔에서, 다윗의 애통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